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높임받으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가장 7교회 중에서 가난한 교회요, 또 물질적으로 극한적인 어려움이 있던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7 기부인들이 여기서 배출이 됐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비전, 선교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굴복시키고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물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도 많지만 그래도 30년 된 교회가 이렇게 빈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일어나 빛을 발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운 지가 30년 텐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재물을 얻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높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높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첫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도와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높임 받게끔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리는 마음,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 주의 영혼들을 살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뭐예요? 건져서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살감을 가져야죠.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살림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줍니다. 사실 맞는 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니, 나 자신도 주님이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죄종도 마찬가지, 주님의 권속들도 마찬가지,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알곡목이 운동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알곡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교회가 좀 알곡목이 운동도 좋지만 교회가 좀 은혜가 있어야죠. 그냥 사람 못 잡아먹어서 그냥 한이 맺힌 사람 마냥 하고도 있으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나부터도 무서워서 못 나오겠어요. 나부터도.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견도내어 온 것은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봐야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은혜를 좀 감싸주고 해야지. 달리 길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꾸 잡아먹으려고 되면 어떡하겠어. 나는 가만히 있겠어. 다 잡아 죽여버리지. 내가 그냥 죽겠냐고. 나도 죽이고 죽지. 은혜로 해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주의 종이 살고 믿음의 권속들이 살고 주의 백성들이 살고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 형제를 살리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래서 이 지역을 승공화시키고 전국복음화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살려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원장님 평생을 답작하고 살았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요 김포 양계장에 가서 닭을 사가지고 내과에 그 물 있는 계곡에 가서 내과에 가가지고 거기서 닭을 잡아서 털 뽑고 다 정리하고 씻고 그러고 들어오면 7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차가 절벽에 걸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닭 잡는 일도 없었지만 닭 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꽂혀가지고 아주 평생을 아주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고 여기 평생을 꽂혀 살다 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높임 받는 거 아니에요? 닭 잡던, 평생을 닭 잡던 사람이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2패를 세우고 그러게 천국으로 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 사람만 보면 왠지 포근하고 의지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해야지. 그냥 쳐다만 보면 아주 막 소름이 쫙쫙 붙지. 머리꼬리 소리 되고 이게 오라면 공동묘지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도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면 주님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생각을 주님처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고 살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를 구하고 살기에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세상 천한 신분이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도 없이 살았고 멸시를 받고 살았고 가난한 자에게 살았고 없게 살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잠자고 누울 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살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시는 것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야 하고 그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또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고 힘들어 봐야 힘든 상황 실정을 알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무적이라고. 정말로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라고 해봐요. 요즘 이 지역 순복음에 위해서 성지원 허가를 내놨더니 지금 막 이 지역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이 성지 건강 관리샵에 와서 우리 성지 기도원을 다 쳐다보고 가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건지려면 똑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좀 다 보여줬어요. 내가 기거하는 방이요. 웬만한 집 신발장도 안 됩니다. 신발장. 웬만한 사람 신발장도 그만하다 해요. 그런 방에서 기거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가족을 지우고 전국 성광에 앞장서 봐야 되겠다고 지금 살아보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응? 아파트 열쇠 몇 개씩 가지고 살지 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이 한번 살아보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니,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가는 주의 종들이 노후 걱정을 해요. 노후 걱정을 할 정도 되면 교회 문을 닫으셔야지. 교회 문을 왜 열어놓고, 응? 나도 노후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문 열어놓고 성도들한테 잘해라. 그건 사기꾼이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하늘에 땅에 모든 권세 주신 예수님, 그 주의 종이라면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라. 주님을 믿어라. 없는 것을 있게끔 하고 가난한 걸 부욕해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열쇠에 있는데 몇 개씩 넣어가지고 다녀. 나는 설령 그 조그만 방에서 기거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식구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가지고 지역을 전국복음화에 앞장서도록 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지. 살려야겠다는 생각 안 하고 말로만 선한 목자니 양이니 하면서 살리겠다는 생각은 자신만 사꾼이라면서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건지고 천국에 인다고. 아니 자신이 높아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높여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는다면 모든 걸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낮아지려고 해야 하나님 높여주시기. 우리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높고자 했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집니다. 낮아지고 버려야 하나님 높여주시기.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세상 걸 다 버려도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 생각, 예수님처럼 교회의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죄종들을 살려야 돼. 이러한 생각만 가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돼 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다 버리고 낮아진다고 하나님 안 높일 것 같아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이게 돼 있어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식구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에게 더 신경이 갑니다. 부모가 자식이 다섯 있으면 제일 어려운 자식한테 더 생각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예수님처럼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높임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기까지 절대 복종하신 것처럼 자, 우리도 주님한테 절대 복종을 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높임 받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을 하면 하나님 높여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높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높임 받으려면 주님 위해 사는 자가 돼야지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결정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결국 멸망을 자처할 거 아니냐. 옛날 로마 제국에 그 거대한 황제들, 그 거대한 장군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진시황제,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이 자초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 아브람과 모세와 엘리야, 노아, 에녹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그네 당시 가있잖아요. 나그네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람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쉽게 설명드리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높임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팔자소관이라고 하는데, 물론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팔자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 잘 만나 팔자 고쳤다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팔자를 고칠 게 아니라 팔자를 바꿔야죠. 팔자를 바꿔야 내 인생, 내 운명, 내 삶도 바뀔 거 아닙니까? 죽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또한 천한 몸이 귀한 몸으로, 멸망에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믿으시면 하면 하시죠. 그러기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개팔자도 상팔자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야죠. 우리가 이 부분이 바뀌지 못하면 결국 천국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복이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팔자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가는 결국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부터 이제 철벽 기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바뀌고 우리 강명의 기업들을 바꾸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설교를 다해 기도할 텐데 나부터 바꿔야죠. 나 자신이 바뀌어야 사업도 바뀌고 팔자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바뀌지 못하면 결국 죽을 몸은 죽을 몸으로 죽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지 못하고 또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바꾸지 못하면 그대로 멸망당합니다. 자, 좌우에 계시면 바꿉시다. 바꿔야지. 세상에 가서는 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뭐 정권 교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꿀 줄 몰라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주님 안에서 모든 팔자가 바뀌어야 돼. 내가 누구를 보고 봐.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누구를 위해 정치고 있냐. 누구를 위해서 사냐가 바뀌면 바뀌게 되게 돼. 이건 성경 66권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을 보고 주님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팔자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죽은 몸인데 영화로운 몸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을 되게끔으로 바꿔주시고 불가능한 사람을 가능하게 바꿔주시고 더럽게 재수없는 사람을 재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쓰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강주리의 복을 받아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낼 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